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압축적으로 떡이라, 양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의 떡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해결하고 또 공급하고 채우는 떡의 문제 혹은 양식의 문제, 삶의 그 필요의 문제, 또 거꾸로 말하면 결핍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전에 제가 북한에서 내려왔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북한에서 잘 사는 집에 그래도 살았어요. 그런데 남한에 홀홀 단신으로 와서요. 결국 살아가는데 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처분을 했는데 이제 손목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목시계를 주고 고구마를 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고구마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네, 그걸 먹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먹을 것이 없는 인간의 제일 그 기본적인 그 결핍을 경험해보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연약하고 초라할 수 있는지를 경험해보는 그런 것이 이제 사람을 철이 들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먹는 것이 당연하게 있는 것인 줄 알고 왜 좋은 것이 없느냐고 불평하고 이렇게 자라면은 철없는 참 세대가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떡이 중요하지 않다, 뭐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물질이나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실제로 어려움 없이 떡이 없는 고통, 돈이 없는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 사람이 자라서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사실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고통을 당해보면은요, 떡이 없어서 고통을 당해본단 말이죠. 물질이 없어서 결핍이 있어서요, 고통을 당하면 그것은 굉장히 괴롭고 굉장히 불편하고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체면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죄의 용서의 문제, 죄 사함 받는 문제, 남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악에 빠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를 앞에 기도했습니다. 죄 용서를 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 시험에 들지 않는 문제, 악에서 건져달라는 이 기도 앞에 말이죠, 양식을 달라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이 양식이 중요한 문제냐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그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양식의 문제가 뭐가 중요하냐? 굶어보지를 않은 겁니다. 먹는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 없어서 배고파 보지를 않은 겁니다. 그것을 당해보면은 말이죠, 양식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은 이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합당하고 타당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에 먹는 문제를 앞에다가 두셨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그 진짜 필요를 너무나 잘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또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떤 그 여성분이, 아주 옛날 분입니다. 남편이 잘 나가다가 너무 잘 나가니까 이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요,
이 부인이 괴로워서 죽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요, 굴 속에 들어가서 굶었어요. 죽으려고. 그래서 여러 날을 굶어서 이제 정말 다 죽어가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배가 너무 고파서 나왔어요. 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사과 하나를 어디서 누가 흘렸는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사과를 먹었어요. 근데 그 사과를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괴로워서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그 사과 하나를 먹고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이 사과 한 알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아주 큰 여종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을 양식이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은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분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일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작년 통계 보면은 전 세계에서 굶주린 사람이요 8억 1,500만이에요. 그 중에 아시아가 5억 2천만입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특별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5살이 되기 전에 굶어 죽는 애들, 영양이 없어 죽는 애들이 이 세상에 지금 500만 명이다. 이런 그 유엔의 통계가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너무 이것을 체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잊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식이 있음으로써 우리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셨는가? 왜냐하면은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게 한 겁니다. 그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상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말이죠.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 자녀가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이것이 참 정당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다,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 옳다, 합당하다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얻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 일용할 평범한 거지만 그것을 우리가 얻고 누리며 살아갈 때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고 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해와 달에 해와 참 비에 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이 땅의 양식을 얻고 있습니다. 그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그 떡을 인해서, 밥을 인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진심한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양식을 보고 감사하면은요, 우리 먹을 양식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벌써 우리 삶에 엄청난 신앙의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뭐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인생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공중의 새까지도 먹이시고 돌보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순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면은 밥이 생기냐, 예수가 밥을 먹여주냐, 이런 반발을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참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양식을 주고 있는데 몰라서 염치 없이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해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밥도 안 주고 양식도 안 주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어요. 우리 가끔씩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살았던 브리스톨, 제가 오래 살았어요. 10여 년 이상 굉장히 오래 살았네요. 거기에 브리스톨에 큰 고아원, 벌써 한 100년 전에 그 고아원, 엄청나게 큰 고아원에 그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고아원을 세워서 운영을 하셨는데요. 그 고아원들이 한 2~3천 명씩 항상 있었어요. 그거를 60년간 이분이 했습니다. 그 고아원 때문에 길러진, 버려졌던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이 15만 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고아를 먹여 살릴 때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부탁도 안 했어요. 고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구하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하면은 돈이 이렇게 저렇게 희한한 방법으로 항상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지 뮬러 일기를 봤더니 오늘 어떻게 해서 몇 실링이 생겼다, 몇 파운드가 들어왔다, 계속 그 돈이 조금씩 들어오는 그 사건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이 먹을 밀가루를 가지고 오든지 아예 다 된 음식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적적으로요, 이 사람 생애 동안에만 60년 유지되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여러 대를 더 왔어요. 지금은 영국이 복지가 잘 되어서 고아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입양되고요, 고아가 안 남아나요. 그래서 지금 고아원이 필요가 없어서 그 건물은 지금 대학교로도 쓰이고 아파트로도 바뀌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참 기적의 그 증거가 남아 있는 거죠. 제가 전에 오후 예배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만났던 한 분은 고아원 출신이에요. 고아원 출신인데 그 권사님, 이제 그 집사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가 원래 있던 고아원은 불교 믿는 분이 운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25 직후입니다. 6.25 후에. 근데 이 양식이 이제 떨어져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원장님이, 불교 고아원 원장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너무 답답할 때는 부처님이 생각이 안 나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보세요, 내가 지금 이건 나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양식을 좀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양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바꿨어요. 기독교를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때 꼬마였던 이분이 이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배워서 자라가지고 영국에서 지금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여 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양식도 안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덕에 양식을 먹고 살고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또는 동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실 그 전전날에 말이죠, 먹을 양식부터 미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 먹을 것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리고 사람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이 인생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탕자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좋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자유로울 줄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은 또 자기 걸로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떠나고 싶고 아버지 것은 내 걸로 생각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떠나고 아버지 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자기 멋대로 죄의 소원대로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했어요. 아무도 나중에는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돌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주는 것이 없어요. 있을 때는 옆에 붙어 있어도 거지가 되고 가난뱅이가 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 사람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일꾼들도 양식은 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지 왜 이러고 있나? 그 동물 사료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너무 비참해서 말이죠. 아버지 집으로 갔더니 아버지가 환영해 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언젠가는 이 땅에 있는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굶주린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마지막에는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일찍 오면은 오히려 좋아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죽음 앞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자신을 발견하는 것보다 일찍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줄을 아는 것이 정말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양식 때문에라도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식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한다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서 일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먹을 것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옛날 창조의 세계도 만드셨을 때는 먹을 것부터 준비하시고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양식을 예비하지 않고 우리를 두셨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디모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을 사는데 물론 이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는 게 우리가 드러누워서 입을 벌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활동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공급하시는 방식입니다. 부지런한 남자,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고 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물과 생명과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밖에서요 봤는데 이분이 말해요. 옛날에 자기는 너무 살 길이 없어서 죽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너무 속을 썩이고 또 물질이 너무 궁핍하고 살 길이 너무 없어서 죽고 싶은 생각을 하는데 옆에 있는 그 다른 그 어떤 시장의 상인이 자기 집에 자꾸 와서 교회 가자고 해서 자기가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교회에 나가니까 은혜를 받고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고민은 뭡니까?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고민이 뭐냐면 집에 새 준 사람이 자기 이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나가기가 싫은지 새로 그 집 보러 오는 사람한테 집도 잘 안 보여주고 그게 속상하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집이 있었는데 이제 집이 있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없어서 고민했는데 지금은 있어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민이 또 생긴 겁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 내시는 걸 제가 봤어요. 어쨌든 그 어려운 시절에 진짜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마태복음의 한 구절을 더 생각하면서 이 주제, 말씀과 떡의 주제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인데요. 우리 PPT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결국 이 시험을 필두로 시작으로 해서 두 가지 더 시험을 마귀는 하다가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물러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 떡의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당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말이죠.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한 부음을 받고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는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은 말이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그랬어요. 시험을 통과하게, 시험을 일부러 받게 하려고 성령이 시험의 자리 광야로 가서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고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시험을 당하시느냐 말이죠. 그것은 이 인류가 불행하게 된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유혹, 마귀의 유혹을 그만 혹하고 넘어갔어요. 그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줄로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지혜를 줄 줄로 알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줄 알고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금을 넘어섰습니다. 에덴에서 마귀가 그렇게 유혹할 때 그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인생들에게 고초와 고난과 사망과 저주까지 하나님과 등진 인생이 되니까 우리 인생의 불행은 거기에 다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그 시험을 이기는 자야 되는 거죠. 시험을 이기는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아담은 시험에 져서 자기에게 속한 자기의 육신의 후손들을 불행하게 했습니다. 그 죄의 멍에 아래 끌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는 분으로서 그분을 믿고 예수께 속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도 세워주신 거죠. 우리가 당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지 그 본도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귀의 그 시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전에 통과해야 되는 시험인 겁니다. 좀 이때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직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입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더 온전한 뜻,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 사는 이 생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시험의 그 속성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의 그 본질이 뭐냐 들여다보면요, 지금 이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어요.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 돌 보고 떡덩이가 되라 하면 떡덩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임하여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40일 금식을 하고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빨리 지금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면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귀가 욕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그 대처를 하죠. 말씀으로 대처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으니,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거절을 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아주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말이죠. 지금 당장의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으면 내가 배가 고프지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굶어 죽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식사도 나중에 하실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나중에 많은 무리가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베풀어서 양식을 먹입니다.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도 불어나게 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게 하는 이런 역사를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고 또 지나면 7병이어 그때도 보리떡 5개, 7개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사람을 많이 먹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마귀가 당신 지금 배고픈데 빨리 이거 만들어라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면서요, 그 마귀의 유혹에 그 요구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야 내가 돌을 떡으로도 만들 수 있지, 이 떡 만드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가 되어가지고 떡부터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혹은 하나님이 주신 뭐 권세나 축복이나 그것을 내가 이 떡 만드는 것만 앞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자세예요. 믿습니까? 내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양식이 없고 먹을 게 없어요.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식이 지금 없는 것이 문제죠. 40일 금식을 했는데 광야에 당장 양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확인될 때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이 자세, 떡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바로 그것을 통과하시고, 그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자비로운 말씀입니다. 떡이 뭐 필요해? 빨리 죽으면 천국이지, 이런 식으로 말씀 안 해요. 사람이 떡으로도 산단 말이죠. 떡이 필요하단 말이죠. 떡으로만. 그러나 떡만을 가지고 떡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나 능력이나 이것조차도 그 떡을 위한 그냥 도구로만 사용되고 이 떡이 우선이 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너희들의 삶이 진짜 삶이 된다. 여기에 먹는 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먹는 떡을 배제한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떡이 필요한 걸 압니다. 그런데 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떡을 앞세우는 겁니다. 떡으로 진짜 사는 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떡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조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조차 뒤로 넘기고 이 양식만을 위해서 내가 산다면, 양식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나 뭐가 있더라도 이건 그냥 떡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그냥 이 보조 재료예요. 그 능력으로 얼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내 필요한 거 빨리 채우는, 거기에 있으면은 진짜 삶이 안 되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생의 생명의 삶은 그 수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생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데 그 떡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겁니다. 이 신명기 8장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 양식 만나를 기적적으로 먹고 살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뜻을 따라서 말이지,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약속으로 주려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광야길에서 너희 양식이 공급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공급되기 어려운 환경인데도 그 공급되게 양식을 주시지 않았느냐 말이죠. 그 광야에서 자고 나면은 아침에 말이죠, 이슬이 마르면서 만나라는 그런 먹을 알갱이가, 하얀 알갱이가, 자씨 같은 것이 생겨서 그거를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쪄서도 먹고 갈아도 먹으면은 양식이 되었어요. 그 희한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면은 먹을 양식이 공급되느니라.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사는 삶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은 상징을 줬어요. 무슨 상징이냐? 맨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게 했습니다. 그 법궤를 메고 저 앞서서 이미 가게 했어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진을 치면은 다음날 아침에 양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따라가서 진치고 있으면은 양식이 안 나올 것 같이 보이는데 양식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를 향해서 가는, 그리고 자유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애굽에는 어떤 삶입니까? 바로의 압제 아래서 먹을 것이 있기는 있어요. 그 양식을 얻기는 얻어요. 그러나 바알의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 자식을 그 강에다가 내던져야 되고 말이죠. 그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 자유가 없고 미래가 없는 삶이에요. 양식은 당장은 있어요. 그러나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이 온전한 참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너희들의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앞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우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단 말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 세상에 사는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 살아간다. 그게 최종 목표고, 그들의 신이라고 하든지 우상이라고 하든지 그냥 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나에게 알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살아라. 그러면 다른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것이다. 네.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또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도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어요. 먹지 못하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독이 들어서 못 먹는 음식인데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바꿔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기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떡이기도 하지만, 이 떡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을 얻으면 결국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이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내가 두드리니까 열어라, 내가 들어가게 해라 그랬어요. 내가 들어가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삶 전체가 말이죠. 그 필요한 먹는 것까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먹여주시는데 참 생명도 주시고 우리 육신의 삶도 살게 하시는, 진정한 떡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모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초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고 말이죠. 진정한 떡과 생명과 양식은 바로 주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 예수가 진짜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진주 하나를 어떤 상인이 보게 된 거예요. 이 진주가 너무너무 값이 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정리해서 그냥 이 진주를 샀어요. 그런데 이 진주 하나의 값으로 다른 모든 것은 덮고도 남습니다. 이 진주 하나를 얻은 것으로 다른 것은 다 그냥 그 안에 따라옵니다. 이 상인은 큰 이익을 보는 딜을 한 거예요. 예수를 얻는 것이 그와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얻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괜찮을 만큼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참 기쁨과 만족의 삶도 있고, 예수 안에서 이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잠시 광야를 지나가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잠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참 생명의 떡, 우리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의 그 떡과 양식에 매이지 않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